한 환자가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합니다. 정신병자들이 대부분 그러죠. 옆에 있던 또 한 환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또 옆에 있던 분이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툭 치면서 야 임마, 내가 언제 내가 너를 하나님 만들어줬어?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들은 착각 속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가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내가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 산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긴 자마록한 창업자인 것입니다. 이분이 성공하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긴장감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하십시오. 집중을 하십시오.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정말 준비됐습니까? 화장실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예 하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교육할 때에 앞으로 누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배려심을 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불평하지 않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앞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쌓이는 것만큼 너는 우리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너는 이 직장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쌓아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얼굴 표정은 아주 좋지 않게 그러면서 예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럴수록 회사에서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멀지않아 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 주위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많은 사람이 있도록 하고 고맙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받아서 쌓이면 쌓일수록 너는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예, 감사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담고 인사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로부터 평생에 이런 말을 많이 듣도록 예라만 말을 해라, 감사하다라고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짧은 우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는데 술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술주정꾼을 만나니까 이 술주정꾼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저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걷게 해줬는데 이 술주정꾼이 돼가지고 이 주막에 왜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를 안진뱅에서 일으켜 주셨으면 직장까지 알선해 주셔야지. 제가 직장 찾다가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직장을 못 찾아서 결국은 일로밖에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길을 가다가 한 주막에서 한 여자분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자 이 여자분이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살아계실 때 저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저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저는 삶의 마지막 길목까지 가서 창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으면 또 왜 이 주막에 와가지고 왜 많은 남자들의 희롱을 받는지 참 의심스럽잖아요. 또 이 여자분이 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 나를 그런 곳에서 건져주셨으면 멋있는 남자 준비해줘가지고 결혼까지 시켜주셔야지. 그러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싸움판이 길거리에서 되어 있는데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는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준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전부 다 뒷고와 눈을 안 떴을 때는 괜찮은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게 전부 눈에 이게 전부 뒷고온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 내가 한풀이 하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웁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얼마나 큰 은총인 것입니까? 자기 생에 얼마나 큰 일인 것입니까? 자기 생에 가장 큰 소원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정말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물려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감사함으로 살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지고 우리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업으로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인 것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에게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역시 우리 한숨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도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놓고도 복이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이 복이 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은총이 은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센병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사이 언어로 한센병자, 성경은 나병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센병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소외된 분류인 거죠. 그래도 시각장애인이나 그리고 안전병기가 일어난 사람들은 마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센병자들이 사는 공간은 산속의 굴이나 아니면 묘지를 중심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한센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가 눈을 뜨는 것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견질 수 없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덧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부분 그 당시에 묘지를,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이 한센병자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날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들 가까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센병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자비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없는 외톨이들이 정말 일시경에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속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분들은 영혼의 기도였습니다. 온 전인격의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주님이 안수를 해서 살결을 깨끗하게 애기 살결 같이 대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자 말자 아직 우리가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평생의 한센병자들하고 산 분이 있죠. 의사이면서 선교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센병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줄까? 그 한센병자들의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닙니까? 한센병자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고통입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센병자는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대부분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암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 없이 옵니다.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이미 고통이 오게 되면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갔다가 다 그냥 돌아오지를 여러분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은 브랜드는 정말로 고통은 고난은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거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아프지 않게 오는 병이 이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여러분 저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정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긍휼에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이 나았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자는 하늘이 내려는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천지개벽한 일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 10명이 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 참, 믿음이 10명이 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법에 보게 되면 지금 주님께서 다 건친 다음에 안수해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놨다.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자 즉시 어떻게 하냐?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붙어있고 얼굴은 좀 밋밋하고 기도 없고 발가락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간섭적으로 한센병자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돌 던져서 죽입니다. 부정한 자가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예루살렘 중심 도시로 제사장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간섭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일 예배 드리러 가는 자와 접촉을 하게 되게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자가 보기만 봐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모욕을 다시 하고 정결 예식을 가진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 내리라 믿고 주님 말씀으로 가다가 깨끗해질 줄을 믿고 말씀으로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내 성의 전체를 걸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기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많은 이들은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기적을 보고 믿겠습니다. 요나의 기적을 세상에 어느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을 먼저 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되리라. 천지란 없어서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확실히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겁니다.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이 살고 사두개인들이 살고 바리새인들이 살고 굉장히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병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어도 믿음대로 가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끝에 뭘 합니까? 일어나 가라! 그러죠? 믿음대로 가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한센병과 같은 삶의 사연이 있고, 때로 세상 살다가 옆집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손발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내 행동 반경이 드러나면 안 되고, 또로 세상 살다가 부채를 많이 져서 밤에만 다녀야 되고 낮에는 다닐 수 없고 언제 어느 때 채권자를 만나될지 경이된 삶으로 무덤같이 지하 골방에서 살고 숨어서 사는 이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그런 일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한센병자가 낫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한 은혜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다가 10명이 다 나음을 받아서 갑니다. 가다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명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본문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는데 한 명은 가다가 깨끗함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깨끗함이 나와버렸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지를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린다는 말 속에서 예배라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라고 하는 그 어원이 엎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9명은 어떻습니까? 깨끗함을 낳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깨끗함을 낳았거든 내게 와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낳았거든 와서 감사하라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사장에게로 그들은 먼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센병자로 격리되어서 살아온 인생이, 무덤에서 숨어서 살아온 인생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자기네들의 외모라든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그 당시는 한센병자들이 낫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복권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너 사회 구성원이 됐다. 마을로 돌아가도 좋다. 복권을 선언해 줘야 되지, 복권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관점은, 9명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너무 한많은 세상 살았습니다. 얼굴 드러내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몸 한번 멋있는 자태를 하고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운 고향 마을에 구성원이 빨리 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소속이, 멤버십이 빨리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떠냐? 나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안 돼도, 나는 성전의 멤버십이 안 돼도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나았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응답받았다, 역시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할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삶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전까지는 육신의 병은 고쳐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병은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시민으로 보증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했을 때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때 하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때 구원까지도, 너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영원까지도 보증해 주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미국의 수송기가 태평양에 우리 그 누기니라고 하는 바다에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7명의 군인들이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몇 년 동안 모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카카오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하고 생활하고 살고, 그러다 이제 미국이 알려져 가지고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의 비행기 조종사가 프레드 하겐샤이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다에 수송기가 떨어졌을 때 섬 사람들이 자기를 구출해주고 또 거기서 먹고 살고 해주고 배려해주고 살면서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5년 후에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카카오 섬에 가서 14개월을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사람의 감사, 은혜를 아는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오늘 본문이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다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9명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늘 자격 없는 몸이다, 하나님의 국률에만 호소해야 될 몸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대접받을 만하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늘 아내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배웠고
세상에 대한 판단력도 있고 늘 나는 당신보다 더 권리가 있다. 이런 가정은 감사가 없습니다. 다 불평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동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난 체 하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죠.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가 여기 와서 이 대접받아?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이건 유태인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한센병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크게 느낍니다. 스쳐가는 옷깃에도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다고 하는 안수해 주지 않아도 옷자락의 부스러기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않죠. 이 크고 놀라운 한센병이라는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건강을 얻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엎드려가지고 국률을 호소하는 거죠. 자비를 호소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그러죠. 일어나 가라는 말은 뭡니까?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일어나 가라고 못합니다. 왜?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9명의 이 유태인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브라함 후손인데, 우리는 선밀이 태어나면서부터 선밀인데,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뭐라 그래요? 천국의 불쑤시개다. 저 이방인을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천국을 따뜻하게 되는 불쑤시개다. 그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특히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대접받아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베풀어 주시면 삽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 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사람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한 사람, 감사의 한 사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센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아픈 것을 모릅니다. 바늘로 찔러도 모릅니다. 불 속에 손을 넣어도 감각이 없는 병 아닙니까? 그러나 가다가 낫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낫는 것을 피부를 보면 물론 알지만 낫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고통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이미 한센병으로 있을 때 무덤에 살았는지 토굴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좋을 때나 구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감사에 훈련된 자입니다. 감사가 생활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가다가 낫지만은 고통의 감각이 왔습니다. 고통의 감각이 왔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덜 됐다 할지라도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음입니다. 한센병자처럼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업의 고통, 가정의 고통, 영적인 고통, 자녀의 고통,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감사의 감각을 일으켜 주려고. 한센병자들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 불평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 불평하고, 우리 평생 살아가며 삶의 주기가 그렇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고, 죽음은 아픈 것보다도 한 단계 높은 단계 아닙니까? 죽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한 권사님이 봤습니다. 마지막 자연사를 하시는 분들도 숨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수강 박사님이 그 장로님이시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9988123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모으셨습니다. 9988123이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정도 앓다가 세상 뜨면 복이다. 2, 3일 정도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앓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분은 한숨을 쉬고 막 몸을 떨고, 근데 그분은 정신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정신이 떠나가서 의식이 없다가 정신이 또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생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조금만 아플 때만 난리 내고, 그러면 죽음을 앞두면 뻔한 것 아닙니까? 난리 낼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날 왜 버리시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금년 안에는 감사 일기 쓰고 감사 훈련하는데, 그 순간이 와도, 마지막 가는 순간이 와도,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와도, 주님 날 오라 하는 순간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센병자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어 이 세상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